예,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민학교 때 컸던 고향은 시골입니다. 시골이라서 정말 깡시골이었었는데요. 가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게가. 그러니까 사탕 하나 사 먹을 데가 없는 동네였었고요. 아무것도 재밌는 데가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왔고요. 만화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것이랑 작대기 하나 들고 산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쩔 때 그런 어린 시절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뛰어다닐 때 생각하면 산이 다 내 거였고 들판이 다 내 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이따금씩 한번 동네 구경 뿌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학교 끝나고 한 번은 나오는데 그냥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고 막 징을 치고 북을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소리가 맞은병동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에서 파고 오는데 보니까 온 동네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완전 그냥 100m 속도로 다 있는 힘 다 해갖고 집에 뛰어가는 겁니다. 이제 동네 가서 보니까 동네 한 집에서 들여다보니까 이제 무당이 푸닥거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구경거리죠. 어릴 때 구경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요란한 옷을 입은 그 무당 되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춤을 추는데요. 그런 춤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흥겹게 추는지. 그래서 춤을 추더니 그 다음에 그 집에 그냥 대대로 몸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귀신 떠나가라고 이제 푸닥거리 하는 건데요. 그 집에 이제 귀신이 있어서 대대로 아프다. 그래갖고서 보니까 뭐 이제 먼지 터는 총체같이 생긴 걸 딱 들고선 하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뭘 북을 막 치니까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총체가 막 덜덜덜 흔드니까 이러고 다니더니 아픈 사람 위에 가서 막 하더니 막 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게 떠시는 분이 떠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 조상 귀신이 왔느니라 하더니 그 조상 소리를 막 내고 그러는데 신기한 눈이 이렇게 쳐다본 거죠. 근데 요즘 가끔 보면 성령 받아도 이렇게 떠는 분들이 계시던데 떨더라고요. 귀신 내린 거죠. 잡신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 분들 모르는 분 많을 텐데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소가 먹는 먹이를 풀을 잘라주기 위해서 큰 칼에 작두가 있었습니다. 풀을 넣고 쭉쭉 자르고 발로 밟아서 막 자르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타고 엎어놓더니 그냥 무당이 신발 벗고 버선발로 올라가서 거기서 동동동덕궁 춤을 추는데 아주 흥겹게 추는데 발이 괜찮은 거예요.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귀신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좀 달라지죠. 귀신 곡하겠네 뭐 그런 한국말이 있는데요. 귀신 곡하겠네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마귀가 들려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말투나 삶이 좀 틀립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질까요? 한비전교회 좋은 교회인데 성령 받으면 달라지죠. 아니 잡신이 들러도 달라지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대단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는데 안 달라질 리가 있겠어요? 달라지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들어오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요. 변화를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변화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오시면 반드시 변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변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차곡차곡 넘어오다가 이제 7장과 8장 넘으면서 로마서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한 모든 변화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무엇이 달라지나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리즈 말씀이 몇 번에 걸쳐서 로마서 8장 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말씀 끝나고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사명자 훈련에서 훈련 받으신 모든 분이 나오셔서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겠습니다. 이제 웃으셔. 이 앞에 나와서 우리 강의하고 있는 이제 강의 들어가는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바탕 다 외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명자 훈련 들어가면 이 정도는 가슴판에 박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부터 숙제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앞에 서게 되는구나. 말씀은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7장 18절에서 시작해서 8장 2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말씀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내게 정말 변화가 오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선 우리 이름이 성씨로 바뀌는 거죠. 그 성경, 성령, 또 나도 성씨. 그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만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일한 내용이 사도들이 일한 내용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왜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그게 뭐죠? 파워. 다이나모 하는 얘기가 원어로 나왔던 얘기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엄청난 능력을 받고, 그런데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까? 예, 성령 받으면 누구나 능력을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뭐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부분만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대간절? 중요하죠? 우리 경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막 해석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왜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 알아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1장 8절 그 뒷부분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게끔 능력을 주신다.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순교를 하고 모든 환난 과정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없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정말 인내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경계하는 것은 교회에서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르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극단적 은사주의로 흐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은사가 만능인 것처럼 할 때도 많습니다. 교회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고린도서에 나온 것은 은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그 은사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사를 왜 주시는 거예요? 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뭐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선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네,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도행전 1장 8장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격가지에서 그저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주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감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에는 예수를 전하는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센터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거 일 위해서는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또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이 있는데요, 내적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물론 편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다 있죠. 근데 평안함이 있기 이전에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맨날 평안하십니까? 답변이 없어요.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불편한 중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철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춘삼을 꽃사랑처럼 팍 그냥 모든 게 다 천사가 내가 변한 것 같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고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보니까 생기던데요. 왜 고민이 생깁니까? 예수님처럼 못 사는 고민이죠.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는 악은 행하는도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긴 원하는데 착한 일을 안 하고 자꾸 악한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처음 만나는 교인들에게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솔직한 겁니다. 아주 담백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도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성경은 참 위로를 주시는 책이에요. 위로가 많이 됩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 맞죠, 그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1년에 몇 번이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죠? 돕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가만히 그런 마음은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돌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면을 더 뒤져보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한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말씀을 좋아하는데 또 따르고 싶어 하는데 똑같은 몸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나쁜 법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24절.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무슨 사람의 모습이에요?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괴로워하는 사람, 아주 지독한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주 피곤한 모습이죠. 이 7장에 나와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때문에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가장 고민은 누가 많이 하느냐면요, 신학교에 있는 신학자들 제일 많이 고민합니다. 목사님들이 고민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고민하냐? 고민 안 한다, 우리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중간이십니까? 우리가 곤란할 때마다 택하는 방법 가운데로 가죠. 예,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 문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선택으로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심지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도 선택으로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주님 앞에 가셨으면 한국에 있는 목회자 중에서 올곧게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전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고 사람 세우는 것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고 평생을 제자훈련에서 한국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20수년간을 정말로 그 목회하시면서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책방에 가서 책을 뒤적거릴 때마다 주석서를 볼 때마다 로마서 주석서를 잡으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그 로마서의 주석을 쓴 신학자가 로마서 7장을 어떤 시각에서 봤느냐 하는 걸 찾기 위해서 먼저 책을 연다 하는 내용을 쓰셨어요. 참 솔직한 말씀이죠. 설교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아주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그러냐면 신학교 때는요, 신학교 가서 신학 교수가 가르치는 그 포지션이 뭐였었냐면은 이 로마서 7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다. 왜냐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여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야, 그 쿨. 역시 하나님 믿으니까 예정된 대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믿으니까 참 기뻤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옥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 현장에서 쭉 지켜보니까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현실이더라.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뒤져보니까 믿기 전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믿고 목회하면서 내 마음이 이 로마서 7장 마음과 근접해 있는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신학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거니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믿는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7장이 나하고 맞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로마서를 처음에 와서 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이건 안 믿는 사람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각도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저는 어떠냐 하면요, 이건 분명히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했을 때 이것은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걸 제 마음속에서 그대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주일날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이제는 답변 안 하려고 그러시네. 평안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그러니까 이제 평안해져야 되는 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어땠을 때 교회에서 평안해지는 거. 이게 휴식이고 회복인 거죠. 그것이 안식인 거죠. 그런데 주일날 친구들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냥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갔어. 골프 치러. 그럼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마음이 지극히 편안하고 초원을 보니까 마음이 정돈이 됐다. 교회 가서 김 집사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박 집사의 뒤통수를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초원에 나니까 마음이 정돈이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믿나 안 믿나 그 경지가 의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믿는 분이 가셨어요. 잘 믿는 분이 할 수 없이 가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운동을 하려니까 운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요? 제가 들어보니까 골프는 굉장히 까다로운 운동이던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은 큰 공을 가지고 배스킷볼을 가지고서 그 조그만 채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규격도 작은데 얼마나 힘든 운동이에요. 그죠? 그것도 멀리 던져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구가 골프보다 훨씬 힘든 운동인 것 같아요. 골프는 조그만 공 작대기로 탁 쳐갖고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때리니까 앞으로 날아가지 뒤로 날아가겠어요, 지가? 뭐 그것도 못하냐? 골프 안 치시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골프 치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은 인이어 주림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운동이 없다 그러세요.
그 쬐끄만 골프공 하나가 어디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날아갈 때 보면은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운동이 골프다. 이게 정신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 운동 플러스. 근데 이 마음이 산란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볼을 치려고 그러는데 교회, 골프장, 목사님, 말씀, 성령 막 생각하면 이게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골프 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볼이 잘 맞으면 안 믿는 사람이고 볼이 잘 안 맞으면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라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로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죄에게 져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법에 져가지고 나와서 이 골프를 치려고 그러니까 육신은 좋아하는데 내 영은 힘들어하도다. 어허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골프장이 아니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느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라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절제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쇼핑을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충동에 쇼핑 나왔더니 그동안 눈여겨봤던 명품 핸드백을 5,000불 보고 저지르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 5,000불을 가지고 이럴 일이 아닌데. 이 우리죠. 언제 알아요? 일단 지고 나서 알아. 그때 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집에 오는 길에 보고 또 보고 하면서도 좋긴 좋은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 내가 또 왜 이러나.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없던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완전해진 게 아니고 불완전한 나를 끊임없이 나를 완전한 쪽으로 끌고 가시는 영이 내 안에 실존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나에게 신령한 고민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전에 없던 고민, 내 안에 전에 없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멀쩡하게 성령 받고 예수 믿는 분인데 나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못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은사제일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방언을 아직 못하는데요. 누가 그러는데 방언 못하면 아직 성령 못 받은 거 거듭나지 못해요. 이건 bad theology. 잘못된 신학. 그렇죠? 성경 어디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어디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평생에 한 번 받는데 언제 받는 거라고요? 우리 한비전교회는 흔들리면 안 돼. 성령을 받을 때 받는 거죠?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성령을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럼 일생에 한 번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그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 지저분 걸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전에 성령이 안 오셨을 때 예수를 안 믿을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에 근심케 하시는 성령의 그런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요인을 막 얘기하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이 막 흔들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할 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조금 열심히 없으면 막 그냥 막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있는 겁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고민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육신 속에 나쁜 법, 죄의 법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법 두 가지가 계시더라. 근데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싸우더라. 부딪히더라. 이걸 하면 이쪽이 싫어하고 이걸 하면 이쪽이 싫어하더라. 여러분, 난 잘 모르겠지만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아.
이쪽 집에 가면 이쪽 집 생각나고 이쪽 집 가면 이쪽 집. 절대로 편한 인생이 아니죠. 우리 한비전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 없을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쪽으로 정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마음이 뭐냐면 타락한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투쟁은 우리 속에 주님 앞에 가서 새 몸을 받을 때가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시면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내가 성령 받은 가운데 성령 인도하여 살아서 완전히 우리 변화시켜주는 그런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거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결국 죽게 되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됐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존재라 정말 미치고 죽겠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죠? 25절. 25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준비되셨어요?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보세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두 개의 법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절에서는 나 죽겠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웬 변덕? 완전 변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로마서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25절에. 중심 단어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죠. 영어로 뭐예요?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 감사하리로다. 그 앞에 예수로 인해가 빠졌으면 이건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변덕쟁이에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나는 공고한 존재를 생각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육신만 쳐다보고 내 자신만 쳐다보고 나를 쳐다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걸 받아들였더니 예수 안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죽었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을 넘어가서 그걸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1절 가면은 8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또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명자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성경 보고 읽는 것도 뭐예요? 이거 다 외우잖아요. 뼈에 박으라고 외우라 그랬더니 또 보고 읽으셔. 뼈에 박아야 됩니다.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디요? In Christ. 이건 로마서의 가장 핵심 단어, 중심 단어가 뭐냐면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 우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령 일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본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따라하시면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오시면 자기의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내 것을 말씀하시겠다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사역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사역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고 그의 영을 위해 사역하시고요, 아버지의 영으로 사역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사역하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요, 각 위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존재하지 않으세요. 0.00001%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세요? 다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를 위해 일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어지고 100% 그분의 모든 기쁨을 위해서 사셨어요. 결국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신 거고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것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어디서요? 유대 땅에서. 가본 데요? 안 가본 데요? 우리에게 가본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거기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기적이죠? 기적. 딴 게 기적이 아니고 This is a miracle.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걸어다녔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It's a miracle.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신앙을 붙잡았으면 언젠가 내가 힘이 없어서 놓치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와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나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신앙을 조마조마하는 사람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주먹으로 꼭 붙잡고 있어서 그래.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타당하지 않고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어느 날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건 옛사람이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그분의 죽음이 누구께 됐다고요? 내 것이 돼. 이건 영의 법칙이에요. 오늘 뭐가 나와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자연법이 있고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 가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과학자는 창조자예요? 과학자예요? 발견자예요? discovery,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미 다 만드신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모르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맞죠? 눈에 안 보이는 성령에도 법칙이 있다. 오늘 화두에 무슨 잡신, 마귀 이런 얘기를 시작했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나쁜 영도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쁜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는 있는 거예요. 마귀 자체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영의 법칙 안에서 법칙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연합된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우리 배웠잖아요.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그 앞에 있는 장들의 그 연합이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안에서는 과거의 사람 이요셉은 죽었고, 쉽게 생각하면 이요셉은 죽었고 그리스도인 이요셉은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이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요셉이 사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이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죽거든 비석 세우지 말고요. 전 제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 원치도 않고요. 뭐 이름표를 조그맣게 하나 붙여놓을 수 있겠죠.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붙이시거든 그 앞에 잊지 말고 그리스도 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이요셉 천국에 가다. 그리스도인 이요셉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영혼이 황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늘 제가 초상날도 아닌데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네요.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이요셉은 죽었다. 그리스도인 이요셉은 살아났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자기 육신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진창이야. 허라 나는 공고한 존재야.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피는 철철 나고 안 해보니까 사망의 법은 강하디 강하고. 근데 아니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그 발로 밟으셨지.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승리한 그분에 붙어서 예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지. 붙으니까 찬양이 돼야 안 돼요? 그러므로 찬양하리다. 내 죄값을 예수께서 치러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 이요셉 아니냐. 자신감을 얻는 거죠. 오늘 25절 변덕 부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아가지고 잊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붙잡으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잘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잘 이기고 성령이 바가 낮아진 사람은요? 많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진리 충만. 진리는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와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 충만 들어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속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나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믿음은 어떻게 커져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절절히 붙여야 되겠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채우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나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진리가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예수 안에 들어가 되니까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나를 예수님답게 만들어 노력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이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미 예수님의 것이 100% 되었다는 걸 100% 믿고 인정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쪽이 쉬워요?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인 쪽이고요. 내가 예수의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 쫓아가는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종교인과 은혜 받은 사람 다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흔들리기 전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까 했던 거예요. 우선 내 이름을 대시면서 크게 대시면서 선포하면 나는 죽었다. 내 이름 대시고 제가 이요셉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요셉은 죽었다. 안 되겠어요. 약해서. 다시 한번. 시작. 이요셉은 죽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형제가 와갖고 나한테 가슴에 팍 찔리는 얘기를 하거나 밉상스러운 얘기를 하면 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시체는 말이 없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 죽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 게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요셉은 살았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 이요셉은 살았다. 이요셉이라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또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사오니. 나를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삽니다. 자꾸 속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갚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씨를 해주시고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믿으면 담대함을 얻는데 담대하지면 뭐합니까? 예수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전하는 영은 담대한 영입니다. 복음의 영이고 보혈의 영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정말 피보혈의 영이 가지고 있더니 담대해지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예언 많이 하고 뭘 하는데도 예수 안전하면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아 충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느낌 충만일 뿐이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곧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정죄함을 당치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 이 8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 뿌리박고 나타나면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를 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지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갈등을 느끼십니까? 느끼시는 줄 압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까? 있는 줄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죄를 져도 자신감을 얻으라는 게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으면 돌아섰고, 내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내가 죽어도 최소한 어디에? 천국. 우리가 갈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우리 여행 중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꼭 발통을 달아서 굴려야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여행 중이거든요. 다 나그네거든요. 공동적인 목적지, 우리는 천국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천국행 열차를 탔다는 얘기죠. 천국행 열차 탄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천국행 열차 탄 사람 노래가 따로 있고 지옥행 열차 탄 사람 노래가 따로 있거든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그래도 심각해요. 지옥행 열차 타면 뭐 가로등도 졸고 있는 이렇게 졸면 죽는 거예요. 천국행 열차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국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다 따로 있는 거죠. 벌써 노는 모양이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사람이 되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갈등 중에도,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 발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팍 튀어나오더니 진심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을 닦아야 되는데 어찌 발을 닦아? 안 됩니다. 나 못 닦습니다. 다른 사람 다 닦아주세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안 닦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겁나요, 안 나요? 관계가 없다, 이건 무지무지 겁나는 얘기니까 그럼 나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닦아주세요. 영적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 욕심 많은 것도 참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속제사를 시킨 것 같아요. 영적인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이미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어서 이미 성결케 되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한 자는 이따금 세상 뛰어다니다가 잘못 밟을 수도 있는데 오물 밟은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네가 진 죄, 깜빡 속은 그 죄, 그것만 닦아주면 되느니라. 나와 함께 내 보혈로 닦고 가모니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되고 시작. 잘해요.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사업장에 들어갈 때도 성령님 함께 들어가십시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도 꽉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그러면 승리하는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내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못 박힌 자신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된다는 얘기는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조히 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난 간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밟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 승리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